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11월이 되어서 이제 올해도 채 2달도 남지 않은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올 한 해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 달려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무엇을 위해 여러분 무엇을 얻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달려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는 것,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좋은 그런 모습이지만 한 번쯤은 여러분 무엇을 위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바라고 내가 달려가고 있는가? 한 번쯤은 내 삶을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스프링복 현상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스프링복 현상. 이 스프링복은 남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이 가젤과 유사한 영양입니다.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암수 모두 이제 S자 모양의 뿔을 가지고 있고 포식자로부터 도망칠 때는 스토팅이라는 점프 동작.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위협자로부터 쫓기면 엄청나게 높이 막 점프를 해버리는 거예요. 위협 동작. 그래서 시속 88km 이상의 속도로 달리는 아주 빠른 영향이 바로 이 스프링복입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복은 평소에는 작은 무리로 이제 풀을 뜯고 평화롭게 이렇게 생활하지만 이제 무리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수만 마리로 이렇게 커지게 되면 앞에 무리들은 뭐 풀을 뜯기에 문제가 없지만 뒤에 있는 개체들이 어떻겠습니까? 더 많은 먹이를 자기도 차지하려고 앞으로 이제 달려나가게 되는 것이죠. 뒤에 남겨진. 그래서 이로 인해서 앞에 있는 개체들도 자기 자리를 빼앗기기 싫으니까 더 빨리 달리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게 점점 도미노처럼 전체 무리가 이제 방향과 목적을 잃은 채 사력을 다해서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뒤에서는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또 앞에 있는 것들은 또 뒤에서 밀리기 싫으니까 온 무리가 막 전체 방향도 목적도 없이 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로 인해서 결국 화면 보시는 것처럼 강이나 절벽 또는 사막으로 돌진하게 되어서 방향과 목적도 없이 무조건 뛰니까 떼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바로 스프링복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복 현상은 주로 인간 사회의 어떤 집단 심리나 또 맹목적인 경쟁, 방향도 목적도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남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맹목적 경쟁을 비판할 때 사용되곤 하는 말이 바로 이 스프링복 현상입니다. 사실 우리도 종종 여러분 살면서 이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때 청소년들 사이에 겨울 잠바가 무조건 노스페이스 이 비싸요. 저는 입어보지도 못했어요. 이 노스페이스 비쌉니다. 나는 또 뭔가 했더니 다 그냥 학생들이 다른 옷도 얼마 많습니까? 개성도 다 다르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잠바를 무조건 사면 다 노스페이스. 이 검은색. 자기 꿈과 개성에 상관없이 남들이 다 그것을 입으니까 그거에 그냥 뒤지기 싫으니까, 다른 말 듣기 싫으니까 자기도 그것 안 입으면 안 되는 것처럼 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졸라가지고 노스페이스 사달라고. 노스페이스에 목숨을 거는
여러분 노스페이스에 목숨 걸릴 이유가 있습니까? 세상에 잠바가 얼마나 많고 하는데요. 또 그리고 여러분 청년들, 이 시대에 여러분 청년들의 희망이 무조건 공무원인 때도 있었습니다. IMF 지나고 불안정한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실 청년들이 얼마나 여러분 꿈도 많고 자기 잘할 수 있는 재능 이런 것도 많은데 충분하게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가 있고 다양한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그냥 막 시선이 이렇게 고정돼 가지고 그냥 안전한 거 해가지고 공무원에만 지원해가지고 심지어 2010년쯤에는 한 명 뽑는데 80 몇 대 1이에요. 80 몇 대 1. 공무원 한 명을 뽑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은 그 다음 세대들의 선호하는 1순위급이 뭐냐? 뭘 것 같습니까? 네, 건물주가 되는 거라고 합니다. 건물주. 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저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 이런 말이 하지 않습니까? 네. 무엇을 위해서 달려나간지 방향과 목적을 상실한 채 사람들이 무조건 따르는 막 대세를 자기도 모르게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이런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세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열심히 뛰는 것, 전력 질주를 다하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빨리 달린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방향을 향하여 달린다면 오히려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스프링벅이 88km로 그렇게 빨리 달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절벽으로 꼬꾸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광란의 질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그냥 남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기 싫어서 무턱대고 이 세상의 대세를 따라가다 보면 자칫 스프링벅과 같이 영문도 모른 채 절벽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의 인생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바울의 신앙의 자세,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 팩트체크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팩트체크는 나의 다름질, 내가 지금 인생을 달려나가는 이 나의 다름질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세상의 경쟁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의 다름질과는 다른 믿음의 길, 곧 믿음의 경주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른 채 무조건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 남에게 지면 절대 안 된다는 이 강박관념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위해 내가 달리는지도 알지도 못한 채 무조건 대세를 따라서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말하면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평생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에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네.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는데 그 결과가 뭐냐? 결국에는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것, 네. 거기에 사는 것, 이것이 전부라고. 야근까지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학생들은 일하고, 그렇게 하는 모든 이유를 그냥 간단히 살펴보자면 결국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에 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무조건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세상, 물질 만능주의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넓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돈은 부족함이 없도록 쓰는 삶, 그것이 곧 성공한 인생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이런 경쟁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경쟁에서, 이런 세상의 경쟁에서 내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신앙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우선이 아니라 이런 경쟁에 내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신앙의 힘을 빌리는 경우입니다.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되려 이 신앙을 수단화해버리는, 도구화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세상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신앙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세상에 가는 길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의 목적과 완전히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죠. 무턱대고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주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길이 우리 신앙의 성도로서의 삶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끝과 믿는 자들의 끝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 걷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턱대고 세상의 대세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내가 지금 과연 성도로서 올바른 길,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지금 제대로 된 길로 가고 있느냐. 무조건 남들보다 빨리 달리고 잘 달리고 하느냐보다도 내가 지금 제대로 된 나의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길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로 이어지기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는 경쟁에 뒤처지기 싫어서 영문도 모른 채 방향도 목적도 없이 무작정 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곧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 즉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달리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리는 사람들이요, 복음 전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이것이 곧 믿음의 성도로서의 올바른 길인 것입니다. 즉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기 위해서 무턱대고 달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경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세계관이 완전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야말로 약육강식이 판치는, 정말 내가 경쟁에 뒤처지면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질서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똑같은 세상에서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로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썩어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달려나가는 삶이 우리 믿음의 성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경쟁에서는 1등할지 몰라도 믿음의 경주에서는 꼴찌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세상의 경쟁에서는 비록 다소 뒤처진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는 1등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고 지금 내 삶을 달려나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면서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인내로써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은 여러분 비록 넓은 것 같지만 그 마지막 끝은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요, 신앙의 길은 때론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좁고 험하지만 그 종국에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경쟁보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더욱 열심히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나의 인생 마지막에서 활짝 웃을 수 있는 영광의 주님 배 없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팩트체크는 과연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 무엇을 잡기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는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간절히 잡으려고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잡으려고 막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부귀 영화입니까? 아니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언젠가 쇠하고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고 앞다투어 달려나가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한 손 안에 이 두 가지 것들을 다 움켜쥐려고 합니다. 한 손에 돈과 하나님을 모두 잡으려고 합니다. 두 가지 것을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 주님을 잡고자 한다면 우리의 손 안에 움켜쥐고자 하는 그런 물질은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게 되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탐욕으로 가득 움켜쥐고만 있으면 결국 주님을 붙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려놓음이라는 여러분 책 보셨지 않습니까? 아이가 마트에 가가지고 여러 장난감들을 사고 계산대에 왔는데 계속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지 계산할 거 아닙니까? 아빠가 사줄 거 아닙니까?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나에게 채워줄 수 있다는 용기가 있을 때, 즉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물질을 붙잡고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붙잡으면 이 세상 끝나는 날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가운데 진정 잡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잡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잡으려고 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오히려 자기가 잡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는 것, 온전히 붙들린 바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잡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많이 들으셔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는 대충 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볼 때 모든 면에서 빠질 것이 없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습니다. 본문 앞부분인 3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얼마나 엘리트 교육을 받고 또 잘 자라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 베냐민 지파는 엘리트 지파입니다. 귀족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또 히브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의 인간적인 육체적인 조건들을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볼 때 빠질 것 없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순수 유대 혈통으로 정통 바리새인으로 자라났고, 또 예루살렘에 유학까지 가서 당대 최고의 사상가였던, 유대 사상가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 육체적 자랑거리로 하면 넘쳤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한 회심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 후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전에 자기가 자랑하였던 이 모든 인간적인 조건들, 세상의 자랑거리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인하여 예수께 온전히 붙들림 바 된 삶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마치 무지개를 잡으려는 것과 같아서 잡아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들림 바 될 때 인생의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으며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무엇인가를 부여잡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안절부절 또 정신없이 뛰쳐 달려나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온전히 예수께 붙들림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나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팩트체크는 나는 과연 뒤에 있는 것에 미련을 두고 자꾸만 과거를 회귀하는 그런 삶이냐, 미련을 두는 삶이냐, 아니면 여전히 지금 현재형으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삶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뒤를 돌아보면서 미련을 가지고 후회하는 삶이냐, 아니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서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뛰고 있는 지금 삶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내 인생이 갈수록 뒤로 빠꾸하는 인생이냐, 아니면 날마다 전진하는 인생이냐, 현실에 머무르고 안주하는 인생이냐, 아니면 여전히 달려나가는 인생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여러분 어느 정도의 신앙의 연수나 연륜이 쌓이면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나는 이제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 없어, 내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신앙생활도 10년 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 안 해주겠어? 이 정도면 나는 충분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수고했으니 이제 좀 편히 쉬고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자라고 이렇게 긴장의 끈을 놓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 모든 고난과 복음 증거를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사도 바울은 오히려 13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내가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나 왕년에 장난 아니었어, 이런 삶이 아니에요. 과거 막 자기의 업적 자랑하고 떠벌리면서 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달려가는 인생, 주님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현재형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죠. 원래대로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토끼가 이기죠.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거북이가 이기겠습니다. 왜 그랬죠? 잘 달린다고, 자기가 잘 토낀다고, 한마디로 열심히 달린다고 한숨 자다가 결국 거북이에게 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거북이는 비록 느리지만, 토끼하고는 게임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계속 경주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최종 승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런 토끼와 같은 신앙의 소유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잘해요, 빨라요, 능력도 많아요. 그런데 쉽게 안주해버려요. 쉽게 자기 자랑에 빠져버립니다. 거기에 그냥 안주하고 머물러 서서 자기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지난날 자신이 열심히 달렸다고 이제 현실에 안주하고 잠을 청해도 괜찮다고 스스로 위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냥 무리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역주행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전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급류에 떠밀려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롯의 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림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 롯의 처. 뒤를 절대로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봄으로, 즉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으로 굳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뒤를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과거가 아닌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결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전진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그런 삶을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인생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 보이시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고 달려나가므로 온전히 주께 붙들림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달려나가므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받아 쓰시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